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주자가 빨리 구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반주자가 있어야 좀 같이 축복도 하고 풍성하게 이제 말씀 나누고 찬양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라고 나눴죠?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은 무엇이다?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견디고 있어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지금 이제 견디는 시간인가 보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죄송한데 다 이쪽으로 거리 두면서 좀 앉아주세요. 제가 제 설교 영상을 올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다시 보는 건 더 안 좋아하는데 봤어요. 한번 봤는데 여러분이 흩어져 계시니까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충분히 여기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 움직이셔도 되는데. 자, 우리 이번 주에 혹시 하박국 다 읽어 오셨나요? 하박국 읽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대답을 안 읽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역시 아마 제가 한 메시지보다 하박국 서를 읽으면서 더 은혜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은 성도 거룩한 부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인데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제가 한 3년 전쯤에 우리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 이제 그때는 세 가지 유혹 중에 두 가지 유혹만 다뤘다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다루면서 성도는 오늘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보통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한 주의 금요일쯤이 되면 원고를 다 마무리해서 토요일은 이제 그거 원고 가지고 기도하거나 리딩하거나 이렇게 거의 이제 제 루틴을 보내는데 이번 말씀은 분명 이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본문이기도 해서 어렵지 않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씨름을 했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전에 와서 다시 원고를 수정할 정도로 처음 경험하는 그 어려움이었어요.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마귀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사단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어떤 그 호러물이나 아니면 엑소시즘에 대한 영화를 볼 때가 있으면 사실 좀 웃겨요. 거기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 흉악한 모습을 하고 정말 그냥 눈 뜨고 보기에도 무서운 모습으로 하다가
성경책을 갖다 대면 막 놀라서 도망가거나 십자가를 갖다 대면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사단이 십자가 목걸이를 갖다 대면 도망갈까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 사단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광야,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없었으면 좋겠다. 가능한 나는 광야를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한 내 삶에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아마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루터의 이 말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경험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점점 약화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를 확신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는 40일 가까이 금식해봤다. 저는 3일이 제 최대 기간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이제 사실 목사 최종 모든 것까지 논문을 다 마치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정말 저 부르신 거 맞아요 하고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는데 이제 이튿날 되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기도하러 금식하는 건데 왜 자꾸 누워만 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40일을 줄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줄이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전갈이나 뱀 같은 야생 동물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보이는 거는 흙먼지와 바위뿐이죠. 게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모든 힘이 빠지고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게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겨지는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한 영혼의 갈증으로 목마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친히 광야 한복판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고난으로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번엔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시고요, 이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은 오늘날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소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4장에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3장의 후반부부터 이어져 나오는 내용인데, 자,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보면 바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생애의 성막이 열리는데 그 성막을 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할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행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셨을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세요? 마치 약간 사생아처럼 없는데요. 이렇게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마치 우리 막 그 주머니에 그런 적은 없지만 로또 당첨된 거 한 장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정말 너무 행복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극한의 충만함을 경험하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으로 이어지는데, 4장의 배경이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바로 조금 전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빛이 비치고 음성이 막 들리다 갑자기 광야로 예수님이 내몰리세요. 오늘 성경은 이 광야로 누가 예수님을 이끌었는가? 누가 예수님을 이끌었을까요? 성령님이세요. 맞아요. 조금 전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갑자기 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매몰차게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그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 오늘 이것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수님께서 학교를 세우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 교수들에게 3개월간 월급을 주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고민 중에 있으셨는데 때마침 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공모에 참가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동대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지금까지 주지 못한 교수들에게 주지 못한 월급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으로 그 보조금을 충당을 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의 총장님을 국고금 횡령으로 고발을 하고 이 일로 징역형을 받으셔서 감옥에 투옥되셨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 총장님이 남기신 고백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서 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지위도 자존심도 없이 서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를 1대1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곳이 제 기도의 자리이며 제가 주님을 만나는 다락방입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불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믿음의 선진들인 요셉, 다니엘, 에스더, 예레미야, 바울, 그의 사도들도 다 불시험을 통과했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온갖 박해와 고난, 무수한 시련들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러나 불의 온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알맞은 뜨거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광야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거짓이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장 1절의 후반부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그런데 4장 1절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서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광야에 서게 되는 순간을 여러분 사단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방법은 지금껏 별로 진화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이 사단들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므로 우리가 잘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시험에서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거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으로 줄이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말하죠. 야, 너 지금 진짜 배고프지? 왜 굶주린 채로 있는 거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일단 네 배부터 채워. 여러분,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든들 그게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사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자, 희구야, 지금 너 엄청 졸리지? 카페인이 한참 필요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자를 커피로 좀 만들어봐. 할 수 있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군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돌들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분명 돌을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굶주림을 느끼고 계심에도 하지 않으세요. 왜일까? 지금 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야, 너 지금 진짜 배고프지? 너 그 가지고 있는 그 결핍에 집중해. 그거를 해결하는 게 먼저야. 너의 결핍을 채우는데, 네가 지금 필요한 거 그거 채우는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봐.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인생 뭐 있어? 떡이 먼저야. 지금 당장 너의 필요가 먼저야 라고 유혹하는 게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만들어요.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늘 인정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떡이 있어야지. 그러면 좋은 집이 있어야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공해야지. 이 육신적인 필요에 안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아들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너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너가 먼저야.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수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떡의 필요를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성도라면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차원에 존재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사는 차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실 때 하신 말씀은 사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맞아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광야로 딱 진입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은 사흘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무려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잖아요. 마치 아비가 자식을 돌보듯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 우리 하반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여러분, 저 복이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진짜 많이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복받아서 신나서 누리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것을 기대하셨어요.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40년간 가르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 먹고 사는 거 그거 내가 책임지고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다 먹이고 입혔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랑 동역하자. 나랑 동역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여전히 나 오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여전히 예수 믿어서 시집장가 잘 가고 여전히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버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내가 좀 배고프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성공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을 성공시키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 싶으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씀,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이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월등할 거예요. 지식이 곧 그 사람의 영성은 아닌 거죠. 사단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때요? 이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지 못하실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지 않으실 거예요. 당장의 천사들을 12형도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딱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몇 사람이라도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거를 딱 예수님을 보호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예수님께 별로 해도 없어 보이는 이 유혹이 왜 심각한 유혹일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마귀는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사를 내려보내는 모양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리는 이것은 곧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는 마귀의 간괴한 유혹이었어요. 이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을 보호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무조건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건 시험하지 마세요. 지금 이 유혹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것이,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실 때 다치지 않고 막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어디에서 드러내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방인 백부장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던 자들의 고백이에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죽으심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신명기 6장 16절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라는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인가? 앞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목도했잖아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목도했고 딱 광야로 나왔는데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또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방금 읽은 이전에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사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목이 마른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다 보니까 다시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방금 전에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 봐.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필요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사단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이 막 등장하셔가지고 광야를 초원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니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너가 이제 사단이랑 싸워야 되니까 비타민이라도 좀 먹어봐, 홍삼이라도 먹어, 막 이러시면서 예수님에게 막 파이팅 하셨어요? 아니에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혼자시고 여전히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가 흔들렸나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결핍된 상황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내가 지금 줄이는 것이, 오히려 광야에서 내가 사단에게 시험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얼마나 자주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닥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사단이 인용한 시편 91편 말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재앙이나 화도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나와서 앉아서 말씀 다 듣는다고, 교회 교인 등록 카드 냈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시편 91편의 말씀은 앞절을 잘 봐야 돼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를 요새로 삼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 나도 내 생명을 걸고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이 말씀을 어떻게 유혹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 보호하실 거야. 성도는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피난처 1번, 2번, 3번, 4번 있어가지고 오늘은 예수님 4번, 이게 아니라 내가 유일한 피할 곳,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님,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임을, 성도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줄게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거짓말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랑 너무 똑같죠.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아니었잖아요.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혹의 핵심은 사단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사단에게로 넘어간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사역의 절정에 무엇이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었어요. 마귀인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는 너가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왔는지 다 알아. 야, 십자가 그거 진짜 힘들어. 십자가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야, 그리고 너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서 그 12명 찌질이 같은 그 12명 데리고 네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니? 그냥 지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야, 우리 그냥 쉽게 가자.
고난 없이 가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는 아직 소명을 감당하기 어려워. 은혜 더 받고 와. 사명은 무슨 사명이야. 그냥 매주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해. 야, 적당히.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안위하려는 이 마음이 바로 사단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고난이 없고 무사 안일한 삶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고난을 주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잊지 않으세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경배할 분, 내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사단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뛰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도전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소개돼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들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기 우리 청년들,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돈 많이 벌어서 내 집 장만하고 좋은 차 사야지, 빨리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편안한 인생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에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야, 빨리 성공해야지, 쉬운 길로 가. 야,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그거는 저기 앞에 계신 전도사님, 목사님, 여기 우리 권사님, 장로님만 해도 충분해. 그냥 너는 교회만 빠지지 말고 나가. 십자가는 너 같은 애가 지는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는 김찬미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유혹해요. 야, 십자가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 그냥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운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친아들로 입양하신 이 목사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대요.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살리실 정도로 그렇게 이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위해 사역을 하셨는데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계셨던 애양원조차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만이라도 좀 피난 가십시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배를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태우고 목사님 빨리 가세요 하시는데 이 손영은 목사님은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그 피난 가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하나 살겠다고 내가 내 양떼 죽는 것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기로 결정하시고 얼마가 못 되어서 인민군에 의해 잡히셔서 4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을 했어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란 영화인데 여러분 나중에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온 목사님의 독백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기를 꺼려하는 사람,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피도 쏟지 않으면서 많은 행복을 탐욕적으로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첫째가 아닌가 반성해 본다. 가난을 아내로 삼고 고통을 선생으로 삼고 자연을 친구로 삼는 것이 진정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아니더냐. 내 몫에 매인 십자가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기쁘게 지고 나아가리라. 너는 십자가 지기를 꺼리지 마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의 손에 믿음이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난 없는 삶을 살아. 야, 그냥 네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 왜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려? 사명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무사하게 편안하게 이게 최고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신 이것은 우리가 맞서야 할 진짜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이제 천국 가는 배 탔으니까 험한 풍랑도 없고 그냥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하는 그런 인생을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착각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는 아버지의 아들인지를 드러내는 혹독한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시련이 온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올 것이 왔구나. 광야에 섰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풍랑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최고의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부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무엇으로 사는지 세상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타내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